룻이 먼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하여서 그래서 행동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나갔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구를 보았다고요? 예, 보아스를 보았어. 이걸 참 이게 요즘 우리 아이들 앞에서 하면 썰렁하다 이런 걸 썰렁개그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보아스를 행동들이 가만히 손 한번 드시고 보아스를 보았어. 예. 예, 보아스를 그랬더니 보아스가 이 사람은 그 동네의 가장 유력한 사람인데 그 가문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보아스가 집으로 가면서 그 이삭을 줍는 이 룻에게 얼마를 대어주느냐라고 했더니 이삭을 줍는 것을 더 줄 수 있도록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추수를 하는 중에 그 여인이 죽을 수 있도록 이삭을 자꾸 뽑아서 버리라고. 아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꾸로 이삭 줍는 사람이 뒤에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주인이 야 죽지 못하도록 깨끗이 수확해라이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이 주인은 보아스는 그 여인이 룻이 죽을 수 있도록 그 수확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수확하면서 깨끗이 하지 말고 대충 해서 그 사람이 죽을 것이 많도록 해라. 세상에 그랬더니요 얼마를 줍느냐? 한 에바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가 리터로 말하면 약 22리터를 줍습니다. 이삭을 주었어요. 그런데 과거 옛날에 지금은 22리터 우리 쌀 20리터 아니면 10리터 그래도 요즘은 쌀이 흔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보릿고개가 있을 때에는요 실제로 쌀 한 가마니 그러면 이것 가지고요 가족 모두가 아껴 먹고 전략해서 먹고 거기에다가 또 그냥 먹으면 쌀이 빨리 떨어지니까 거기에다가 또 뭐죠? 강냉이 가루 풀어가지고 죽수 먹고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거 이 지금 룻이 살고 있는 이때에는 농사하는 이제 지금 수확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보아스가 땅 주인이고 밭 주인이고 그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인데 하루 동안 일해서 받는 보리가 1리터. 예? 지금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품삯으로 받는 게 1리터예요. 그런데 그 일하는 사람 뒤에서 이삭을 주었더니 22리터를 줍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아요 적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수확하면서 한 달 동안 벌어야 될 것을 이 룻은 하루 주어서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그랬더니 세상에 아니 그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하루에 1리터 받는데 이 룻은요 22리터를 주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 여인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현숙한 여인. 따라서 할게요. 룻이 누구라고요? 자, 그러면 현숙한 여인은 얼굴이 예쁠까요? 못생겼을까요? 현숙한데? 못생겼을 같아. 내 만약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현숙한 아내라고 한다면 이쁜 게 좋아요? 안 이쁜 게 좋아요? 아이고 이쁜 게 좋지요. 내가 보니까 이분은 이 룻이 현숙하다고 할 때에 내 아내는 아닐까봐 못생겼을 것 같아 그러는. 근데 성경에는 이 룻을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 소개하는 현숙한 여인의 그 기준은 얼굴이 예쁘냐 안 예쁘냐가 아니요. 현숙한 여인의 기준은 그러면 날씬하냐 뚱뚱하냐 이 기준도 아니요. 여기에 현숙하다라고 하는 기준은 뭘까? 나를 알고 있습니다. 예.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
역시 여자는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뭐가 예뻐야 돼? 마음이 예뻐요. 아, 예. 그런데 이것도 아닙니다. 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자, 들판에서 22리터를 주었어요. 네, 들판에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집까지 오려면 요즘처럼 예쁜 여자 그러니까 삐쩍 마른 사람을 예쁘다고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여인이 그걸 들머지고 들에서부터 집까지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니 그 보아스가 인심을 베풀어 가지고 그걸 주었는데도 힘이 없으면 못 가. 그랬더니 성경에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 현숙한 여인은 들판에서 22리터를 지고 단숨에 집까지 가는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더라. 이해가 되시죠? 예. 저는 그러기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현숙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니까 오늘 등대교도 보니까 어저께부터 뭐 선물을 많이 줘. 그런데 힘이 없는 분들은요 받아가지고도 아이고 내가 못 걸어가요 그럴 텐데 어디서 뭘 주든지 그냥 물러매고 안고 싸고 집으로 갈 수 있는 건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건강해야 맛있는 거예요. 예? 그죠? 예.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걸 먹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빨이 빠지면 못 먹잖아요. 속이 아프면 못 먹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지금 룻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룻은요 22리터가 되는 것을 하루에 주은 거야. 세상에 아니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한 달 동안 벌어야 될 것을 하루에 이삭 주어가지고 그것을 울러매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는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 누구? 나오미. 나오미가 탁 있다가 보니까 세상에 며느리가 그것도 이방 여인이고 나갈 때 어땠을까요? 이 시어머니가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그럴 때 이 시어머니는요 그래 네가 가서 좀 주오느라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얘야 내가 나가고 싶은데 나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도 내가 나간다고 하니 정말 고맙기는 하지만 혹시나 이 이방 여인이 밖에 나갔다가 험한 꼴을 당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다 손가락질 받고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기다리는 중에 세상에 이 며느리가요 보리를 쉽게 말하면 지금 이게 아직 이 수확하기 전이니까 거의 한 가마니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가마니 정도 되는 걸 울러매고 며느리가 지금 막 그러니 여러분 한 가마니를 지금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올까요? 사뿐사뿐 올까요? 그냥 내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이걸 지고 지금 멀리서 오는데 시어머니가 놀랬을까 안 놀랬어요? 놀래죠. 깜짝 놀라. 그리고는 얘야 아니 얼마나 깜짝 놀랐으면 그때 뭐라고 하냐 야 너 도대체 어디 있어? 왜냐 보통 1에서도 1리터 받는데 이삭을 주어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나간 며느리가 한 가마니를 갖고 왔으면 이거 주워온 거예요? 훔쳐온 거예요?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머리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라고 했더니 아까 설명한 거 있죠? 행동으로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 주우러 나간 이 룻에게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약 한 달치의 수확을 하루에 짊어지고 오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주어도 이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 있어야지 그걸 울러매고 오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힘이 필요합니다.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힘이 필요하대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힘이 필요하답니다. 할렐루야. 예,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누가 좀 선물 주더라도
걱정 마세요. 이건 내가 다 갖고 가요. 이럴 힘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은혜를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얼마나 좋아요. 힘 있는 사람은요, 주기만 해보세요. 다 갖고 갈게요.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아이고 하나님 나 깔려 죽을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룻이 그렇게 짊어지고 왔더니 이 나오미가 놀랬어요. 그래서 얘야 너 어떤 일이냐? 눈이 똥거려서 묻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누구의 밭에서 주었대요? 아까 보아스를, 이번에는 보아스를 만났어. 보아스를 본 게 아니고 이걸 만나가지고 보아스가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에 이 나오미가 하는 고백을 우리 3장 우리 2절인가요? 죄송합니다. 룻기 2장 20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지금 며느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럴 땐 좀 크게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나오미가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 고향으로 갈 때 동네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마라, 고통, 슬픔, 절망,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저주하고 살,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아팠던 사람이, 그 여인이 지금 무엇해요? 보아스에게 복을 빌면서 찬송하는 이야기. 뭐라고 하느냐?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어있는 자에게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지금 이 나오미가 절망 중에 슬픔 중에 살아가던 이 사람이 보아스가 이 일을 베풀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찬송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등대교회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나의 인생은 끝이야, 나의 인생은 여기가 이제는 내 마지막 장례식장이야 라고 말하며 좌절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기쁨의 찬송이 터져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보니까 아는 찬송 좀 하세요. 사실은 찬송은요, 언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아는 찬송할 때가 제일 힘이 있어요. 모르는 찬송하면 사실은 졸려요. 그러다가 아는 찬송 나오면 정말 신바람 나는데, 제가 아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그 찬송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찬송 무슨 찬송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아세요?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A 코드. 악보도 안 줬는데 그러잖아요 지금. 네. 하나, 둘, 셋, 넷. 찬양 예수님. 이건 뭐 가사 없어도 찬양하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이 나오미가 찬송한 것이 이런 찬송이거든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진 인생,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인생, 그랬던 사람, 이 나오미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런 그 복을 받았고 이런 지금 이삭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기를 원하노라.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또 안 오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박수 크게 치면서 한 번만 예수 이겼네 찬양하겠습니다. 둘, 셋, 넷.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를 이겼네. 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나를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박수! 이 나오미가요,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아스가 이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이런 감격과 찬송이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김양옥 목사님 아까 어저께인가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살아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이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가 찬송을 못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웃을 수 없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가 웃는 거 돈 안 들어요. 찬송하는 거 돈 안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날마다 신바람 나게 웃으면서 올라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올라올 때마다 벌써 왔어 하이파이브하고 어때요? 재밌잖아요.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나오미가 지금 찬송하는 자리에 그가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보아스 실제로 이 나오미가요, 그 지금 이 룻은 보리 한 자루를 울러매고 왔지만 나오미가 본 것은 보리 한 자루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랬더니 20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까 2장 20절. 나오미가 하는 말인데요, 뒷부분에 보세요.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누구래요? 우리와 가까워라.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보리 한 자루가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누구예요? 한 사람. 지금 이 나오미는 룻이 보리 한 자루를 메고 왔지만 보리 한 자라고 아니라 우리 가문을 살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볼 땐 이 물 하나예요. 물 하나. 그런데 실제로 이 물 하나는요,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처럼 지금 이 나오미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보리 한 자루를 보면서 우리 가문을 살릴 그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오늘 장 목사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 목사를 통하시는 이 말씀 안에 나를 살려주시고 가문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나오미가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가까운데 그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기업 물은다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가족의 땅, 우리 가족의 가문의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을 다 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고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은요,
그 땅은 내가 팔아도 이 사람 땅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되었을 때에 그 가족 중에서,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가족이 없을 때는 가까운 친척 중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금 이 가문을 세워줄 수 있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용어로는 고엘이라고 하거든요. 고엘. 그런데 이 고엘 제도에, 그러면 나오미 집안에 먼저 남편이 그 땅을 갖고 있었던 건데, 남편 조상들이 갖고 있던 땅을 남편이 갖고 있다가 그가 흉년이 들어서 가면서 다 팔고 간 거예요. 그런데 다 팔고 갔던 자리에 남편 죽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것을 다시 되찾아올 두 아들도 죽었죠. 그리고는 찾아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자기의 땅들은 다 다른 사람의 땅이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찾아주려면 가까운 친척 중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친척이 그 일을 하려고 할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 내가 누구하고 가까운 친척이 돼가지고 저 사람의 땅을 내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어야 된대. 그거 할 사람? 이게 법으로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가문이 계속 이어내려갈 수 있도록, 혹시 그 사람이 어려워지고 땅을 팔았을 때는 가족 중에서 아니면 친척 중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집에 주어라 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 지키면 좋은 것 알면서도 말씀을 안 지키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지금 이런 자리에서 누구를 보았느냐? 라고 했더니, 이 우리 집안에 지금 잃어버린 땅을 찾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 세상에 며느리에게 이삭을 주우라고 하고, 그 이삭을 하루치도 아니고 아니 한 달치 봉급 정도 될 정도를 주어서 올 수 있도록 마음을 쓴 사람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우리 집안의 기업을 물러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볼이 이 한 손보다 중요한 우리 가문을 살릴 사람이 보이잖아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앞길에도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1년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들이 보이는 이 부흥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이는 순간요,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길을 막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회는 잡아야 된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라. 손도 해야지. 손도 해야 재밌죠. 기회를 잡아라. 할렐루야. 네, 기회는 잡아야 돼요. 왜냐? 이게 기회라고 하는 말이 원래 옛날 그리스에서 온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에서 왔거든요. 근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신은 기회의 신인데, 어떻게 생겼느냐? 앞에는 뿔이 달렸대요. 앞에는. 그래서 이 뿔이 달려가지고 딱 올 때 그 뿔을 딱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 뒤는 어떻게 생겼느냐? 뒤는 대머리래. 그래서 지나갈 때는 잡으려고 하면 미끄러진대요. 그러니까 기회는 언제 잡아야 돼요?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라. 할렐루야. 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은요, 그 기회가 언제인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룻의 기도에 함께 행동하고 있던 이 나오미가, 야, 이게 찬스구나, 기회구나, 지금도 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회에 무엇하느냐? 주저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믿음. 자,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했던
일만 반복해. 믿음은요, 내가 안 가본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어저께까지 걸어왔던 것을 오늘도 걸어간다. 이건 누구나 걸어가. 그런데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인생의 반복적인 길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했던 그 길이 아니라 오늘부터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새롭게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도전이거든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맨날 어저께 했던 일 그대로 하고 작년에 했던 일 그대로 하고, 그랬더니 작년에 실패하고 어저께 실패한 사람이 오늘 걸어가도 실패, 내일 걸어가도 실패, 1년 살아도 실패,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안 가본 길에 도전하는데 그때 무엇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오미가 하는 말을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나오미가 하는 말 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3절 전에 죄송하지만 본문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자,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이야기는요, 지금 이 나오미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뭐라고 하느냐, 보라. 야, 그 나오미가 오늘 밤에 무엇을 한대요?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른대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낮에 타작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낮이 너무나 덥기 때문에 해가 지면 그때부터 타작을 해요. 그리고 타작이 끝나면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같이 그 타작이 끝났으니까 같이 식사를 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분, 타작을 하고 식사를 할 때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좋죠. 수확할 때 기분 좋은데 그 수확한 걸 가지고 이제 타작을 한다 그러면 타작하고 곡간에 탁탁 곡식을 쌓을 때마다 기분이 점점점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를 가만히 보았더니 나오미는요 그런 자리 못하냐 기회를 도전하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다 읽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지금 때가 좋으니 바로 오늘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그 다음에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그때 보아스가 너무 좋아서 술도 한잔 했을 것이고, 그럴 때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딱 룻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였을까? 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올 때 어머니, 나 어머니를 따라갈 테니까 나 시집을 다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오직 룻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결심했잖아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혀 어머니를 떠나는 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룻은 오직 시어머니만 섬기려고 생각했지, 자기가 다시금 제가하고 다시금 새살림 차릴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외간 남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해도 너무하시네. 내가 언제 시집 가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내 남편 구해달라고 했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룻이요, 그 시어머니의 지금 그 결단하는 자리에 그러면 나오미를 생각해 볼게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 말한다고 하는 것은요, 앞으로 이 며느리가 어떤 수모를 겪을지 몰라요. 왜냐? 이방 여인이거든요. 아까 계속 말했죠.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그런데 그 모압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 며느리를, 야, 오늘 타작마당에 내가 보아스의 그 지금 누워있는 발치에 가서 누워있어라. 그런데 만약에 보아스가
누우려고 하다 보니까 웬 여자가 있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누구야? 그러면서 오히려 보아스가 큰 소리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이 여자는 뭐가 돼요? 그 다음부터는 살아갈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믿음의 승부수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고 할 때에는 위험이 찾아오고, 혹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도 믿음을 따라 승부수를 띄우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룻과 그리고 나오미 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보아스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두 사람은요 완전히 그 동네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없을 이런 처지에 이를 수 있는 자리에, 그죠? 그런 자리에 지금 자기 며느리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 보아스의 침상으로 들어가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뭐라고 하느냐? 그때에 룻이 시어머니의 말대로 다 하니라.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순종했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승부수를 띄웠다. 여러분, 승부수와, 여러분들 혹시 로또 아시나요? 네. 아셔요? 네. 여러분도 아시네요. 우리 청평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 4년쯤에 로또 1등 당첨된 분이 계세요. 누가 당첨됐느냐? 우리 청평 중앙로 앞에 이 구두 닦기 하시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구두 닦기 아저씨. 근데 그 앞에 길 건너에 그 편의점에서 로또를 팔았거든요. 거기서 로또를 샀는데 세상에 이게 1등에 당첨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애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아멘하는 사람만 그런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가 그 로또를 딱 당첨되고 이사 갔어요. 그 동네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등 당첨되고 그 구두방 문 닫히고 지금 4년째 문이 닫혀 있어요. 안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살다가 로또에 당첨될 확률 몇 %일까요? 얼마요? 840만 분의 1. 여러분, 이게 숫자로는 말해도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쉬운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낫대요. 여기 벼락 맞으신 분 계세요? 근데 그거보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더 낮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요행수.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승부수. 숫자가요, 요행수와 승부수의 숫자는 한글로는 같은데 한문으로 쓰면 틀려요. 요행수는 숫자가 숫자수야. 어쩌다 보니 한번 될까 말까 그것이 됐더라. 이게 요행이거든요. 그런데 승부 숫자의 숫자는 손 숫자야. 손수. 이건 무슨 말이냐? 라고 했더니 반드시 수고해야지 얻는 거예요. 반드시 땀을 흘려야지 얻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어느 정도로 하느냐? 승부수를 띄우는 이 나오미를 보았더니요, 나오미가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2절에 아까 오늘 날짜를 딱 정해줬어요. 어떤 날짜냐? 타작하는 날 가장 이 보아스의 마음이 기쁘고 너그러울 그때를 딱 정하고, 타작마당,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에 3절 넘겨볼게요. 3절 시작.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야, 여기 보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 시어머니가 당부하는 거야. 며느리야. 며느라가야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목욕제게 그리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싹 간전하게 다 입고 그리고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뛰지 않도록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에게도 보이지 말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그곳 발치에 가만히 누워있어. 이게 뭐예요? 지금요 혹시나 지금 여기에는 타작마당에서 타작이 끝나고 사람들이 숨겨워서 잔치를 하다 보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술을 취해가지고 흥에 겨워서 아니면 술 기운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 그래서 너는 목욕도 하고 의복도 입고 깨끗이 단장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딱 준비하고 지금 보아스가 어느 곳에 눕는지 그것을 보고 그 발치에 누우라. 철저하게 준비해.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이렇게 철저해.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대충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그냥 어떤 예의범절도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시하고 산다. 아니에요. 오늘 믿음의 사람 이 나오미는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그때를 딱 만나고는 여기에 승부수를 딱 띄우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날짜를 정하고 그 다음 준비를 하는데 의복부터 다 준비하고 그 다음 어떻게 그 사람 그 침상에 들어갈까지 준비를 다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요걸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러나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는 다 하고 그러나 너는 가서 이삭을 주우라. 실제로 우리의 승부수가 띄어지는 자리는 내가 이삭 줍는 자리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뭔가 있을 때 하나님 만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연초마다 구정 부흥회를 하거나 아니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그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요행수가 아니에요. 믿음의 요행수를 말하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실까 아니면 어쩌다 한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해결 주실까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시라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눈이 더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이겠어요? 그러나 너는 오늘 이삭을 주우라. 이게 시어머니의 말이에요. 그것처럼 바로 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그러나 나는 오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딱 부탁드릴게요. 다윗이라는 사람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죠? 돌팔매로 딱 던져서 죽이죠. 그런데 다윗이 돌팔매질을 언제 했을까요? 어릴 적에 양을 키우면서 그때부터 맹수가 나타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뭐 일이 있을 때 그때 연습을 잘 했던 거야. 계속 그랬더니 골리앗이 등장했지만 겁나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고 딱 던져서 이 말을 마친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는 자에는 내가 평상시부터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먼저 믿음의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마음이 언제부터요? 평상시 믿음의 마음으로 잘 단련이 되었을 때에 어떤 시련이나 아니면 어떤 위험이 찾아올 때도 그 믿음의 마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오늘 이 룻과 그리고 나오미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느냐, 믿음의 요행수가 아니라 저는 제발 우리 여기 있는 분들만 아니고 우리 정말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요행수를 너무나 말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서도 건강 주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말씀부터 지키고 오라이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은 승부수를 띄우는, 그리고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는 그 현장은 어디냐? 오늘 예배 자리야.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이라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러게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언어가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만 온전히 우리의 삶을 펼쳐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룻을 이제는 아이를 안아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탁 바꾸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웁시다. 네. 어디서 띄워요? 믿음으로 어디서? 집에서 꾸준하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예? 꾸준하게 우리의 삶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에서 꾸준하게 이 자리가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는 자리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야 됐어, 그 순간에 하나님 바꾸시더라고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는 자리요, 내가 가정으로 내가 나가는 그 자리마다 그 자리가 믿음의 승부수를 띄우는 자리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기업 물을 자를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고백을 가지고 찬송하겠습니다.